올해에는 창대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제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또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만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지만 이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고 이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만 이제 잘 접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을 통해서 접종을 받게 되면 집단 면역이 생기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마스크도 벗고 그리고 건강하게 또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우리가 그럼에도 이 백신과 또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제약회사가 모든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그 세계 최초로 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서 접종하기 시작했던 바로 미국의 화이자 제약 회사입니다. 저도 이 화이자라고 하는 이 제약회사를 예전엔 들어봐서 알았죠. 우리가 알기로는 뭐 비아그라라고 하는 그러한 약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제약회사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 제약회사가 시작했던 그 약품은 구충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충제로부터 시작이 돼서 다양한 여러 가지 약들을 개발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회사 로고도 이제 바꾸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미지를 새롭게 이렇게 탈바꿈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 화이자라고 하는 회사의 이름의 뜻이 뭘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다른 게 없더라고요. 이 창업주의 이름을 회사 이름으로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 창업주는 원래는 독일인이라고 합니다. 찰스 파이저라고 하는 독일인인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사촌 동생과 함께 공동 투자해서 세운 그 제약 회사가 바로 이 화이자라고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투자자지만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많았던 사촌 형이 자기의 이름을 회사 이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지금은 전 세계 누구나 정말 이 화이자라고 하는 이 제약회사에서 만든 이 백신을 맞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이름은 지금 어떻게 보면 100여 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그런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이자라고 하는 이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름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 이름의 힌트를 드리자면 이 두 인물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네덜란드 총리인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죠.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이 네덜란드 총리였던 이 카이퍼는 신학자이기도 하고 아주 위대한 총리로 네덜란드를 부흥케 했던 그러한 총리였습니다. 또 이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지금도 미국 사람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가장 정말 본받을 만한 대통령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퍼하고 이 링컨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또 아브라함 링컨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이 링컨과 이 카이퍼가 자기 이름 앞에 성으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성을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요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그리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대 종교, 세계의 아주 중요한 3대 종교의 믿음의 조상으로 바로 이 아브라함을 손꼽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3대 종교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하면 복의 근원이 됐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면 나도 저 이름과 같이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름이 창대케 되고 존귀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뭐 잘나서 그가 뭐 어떤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서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원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온 세계에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면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서도 그 이름이 기억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창대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원래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은 그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지역에 있었던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날 때는 아버지 데라가 주축이 되어서, 아무래도 그 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 데라가 이 아브라함과 그 자기 자녀들 가족들을 다 이끌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미 이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의 조상이었던 그 조상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하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란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큰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그것도 이름을 많이 알리는 좋은 도구가 되지만 이미 이 아브라함은 큰 거부가 되었어요. 그 이름이 여러분들 창대케 되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재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높은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복의 근원이 되고 창대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못 갖고 뭐 남들처럼 명예나 권세를 못 갖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방법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한 이름으로 사용하시는 이름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하란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내가 온 세상에서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셨던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의 후손들로 잘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창대케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우상을 떠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창대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첫 마디가 뭐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야 되느냐? 너의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어요? 하란 지역에 머물고 있었어요. 이미 거기에는 자기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친척들이 그 하란 땅에 아주 주도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고대 근동의 그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이 하란 지역에는 에볼라 왕국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왕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에볼라 왕국의 그 주축이 누구냐?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그 조상들이, 그 노아의 후손들이 이미 그 땅 가운데 거주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끝나고 나서 아라랏산에 이 노아의 방주가 걸리잖아요. 바로 그 지역이 하란 지역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 큰 왕국을 이루고, 그래서 거기서 이미 이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 가축들, 그리고 하인들을 다 데리고 떠나요. 그만큼 이미 아브라함은 남부러울 것 없이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재력, 그리고 뭐 그 주변에서의 뭐 명성, 권세들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너가 의지하고, 너가 기대하고, 너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들 어떻게 해요? 다 내버려 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요. 여기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 가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명확하게 어떤 장소나 목표를 딱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일단은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요? 앞으로 내가 지시해 줄 거니까, 내가 알려줄 거니까 일단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런 플랜도 보여주지 않은데 일단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란 지역에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원래부터 하고 있었던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자손들도요, 새 속에 물들어 버리면 여러분 우상 장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내가 기대하는 거,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우상을 우리가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아이돌. 요즘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보면, TV에 보면 아이돌 스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아이돌이 뭐예요? 나의 우상이에요. 우상. 내가 정말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세상에 그 누구보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끊어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우상을 떠나야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을 끊어버려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실 때, 너는 너가 의지하고 그동안 믿고 너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떠나라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떠나야 될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이 새해를 복된 새해로 맞이하려면 여러분들 과거는 어떻게 해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동안 내가 매여 있었고, 나를 묶고 있었고, 나를 정말 결박하고 있었던, 나를 제한하고 있었던 것들, 아니, 내가 바라보고 내가 매여서 살고 있었던 것들, 아직도 믿음의 길을 떠나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 떠나버려야 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그런 우상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그 사람 만나고 거기 가서 어떻게든지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뒷순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학업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단절되고 있다. 요즘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뭐 방학은 했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온라인 수업을 드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도 공부해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 공부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뭐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 드리니까 주일날 말이죠, 예배 시간에 가족들하고 뭐 여행을 간다던가, 뭐 차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여러분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붙잡는 것들이 있다면 그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고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날 때 여러분들 그는 막막한 가운데 떠났어요. 왜? 내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창대케 하십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그리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복음서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보다도 여러분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여기 미워한다, 이 말은요, 우선순위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 그러니까 다 버리고 대적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요. 그래야지만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제자라고 하는 말이 너무 흔해지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제자예요. 근데 제자는요, 내가 저분의 제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스승이 제자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저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믿음을 갖다가 저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과의 그 관계 때문에, 사랑과의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창대케 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자, 그래서 세상의 우상들,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연약해 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창대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떠나야 될 우상들 우리가 과감하게 이제는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셨던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약속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뭘 딱 보여주시거나 증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곳에 따라갔더니 거기서 또 말씀하시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2장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이동시키십니다. 한 곳에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시켜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여기가 목적지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면 그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그 9절에도 보면 점점 어디요?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여정길을 갖다가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삶을 계획하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을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내일이는 남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 살아간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에게 늘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는 거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이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그 전에는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살아가듯이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하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거기 같이 사는 거예요. 돈 잘 벌리니까 거기서 큰 부자가 되고 말이죠. 재산도 많이 얻고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여기 창세기 12장에서 드디어 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요,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노력대로 또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해서 많은 거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삶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100%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에요. 점차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다 보여주시면 제가 갈게요. 확신이 생겨야죠. 믿음이 생겨야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단 지금 주신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가면 그 다음에 또 말씀 주시고 더 자주 말씀 주시고 더 분명하게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서 한 발짝 내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뭘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식 정보, 작년에 주식이 막 높이 올라가고 말이죠, 이 주가가 막 뛰니까 좋은 정보 없을까? 세상에 말이죠, 이 경제적인 그런 말만 자꾸 듣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가치관의 흐름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잘못된 음모론 이런 데 막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인생길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서 길을 찾으셔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할 때 여러분들 다른 데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미지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 정착하고 살 텐데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 복된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그런 저주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너희들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된 길,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 그 삶의 핵심이 바로 뭐냐? 신명기 2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그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앞에 부분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면 여긴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가정법으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나아갈 때 그들에겐 복이 임하는 거예요.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창대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삶이 위에만 있는 거예요. 거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14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명확해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그 분기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느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란 땅에, 그리고 갈대 우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이 온라인 영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선포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말씀을 듣고 그 좋은 말씀이야, 은혜로운 말씀이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에는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내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내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걸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창대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은 평생 예배자로 살아갔던 사람,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7절과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출발시키셔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하란 지역으로, 세겜 지역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런데 이 세겜 지역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 이 세겜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기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땅, 그 땅으로 지시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세겜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게 돼요. 자기 장막, 그 집을 짓는 거죠. 장막을 어디에 쳤냐? 바로 이 베델에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짓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세겜으로 이주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리고 자기 장막을 치기 위해서 베델로 또 이동합니다. 그 베델에다가 장막을 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여러분들 이 베델에서 장막을 치고 드린 예배는요, 가정 예배로 보시면 돼요. 가정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만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 드린 거예요. 자기 장막을 치고 장막에서 자기 가족들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고 존귀스럽게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창대케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또 이동을 합니다. 베델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뭘 쌓았어요? 또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들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너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까지 가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거기다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인생이에요. 제단을 쌓는 인생이었어요. 그는 가끔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든 자기 장막터이든 아니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모리아산이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성지가 됩니다. 성지. 세겜, 그리고 베델. 여러분들, 이 베델은 어디예요?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베델이에요.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다윗이 왕이 됐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산지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 여러분들, 이 모리아산이 어딘지 아세요? 아리우나 타작마당, 바로 다윗성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여러분, 그 장소가 되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거룩하고 복된 장소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님은 그 장소를 잊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겜 땅에 가면, 베델에 가면, 그리고 이 헤브론 그 지역에 가면, 그리고 모리아산 그 지역에 가면, 거기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늘 경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들,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돼요. 또 내가 생활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예배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가 뭐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작년부터 우리가 꼭 하고자 했던 것이 수요 예배와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모이기도 쉽지 않은 때예요. 그래도 가정에서 모이는 것은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어떻게 쓰든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만 예배 드립니까? 나의 직장에서도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곳곳 일하는 곳에서, 사역하는 곳에서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으로 이끄시든지 내가 있는 곳이 정말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예배 처소가 되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던 이 다윗,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예배자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예배드릴 때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 짓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는 성전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요. 그런데 성전이 있건 없건 간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를 섭니다. 다윗 시대 때 여러분들, 찬양대를 세우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의 내용이 뭐였어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들,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찬양에는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축제와 같은 예배예요. 찬양이 넘치고 말이죠, 기쁨으로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했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춤을 추면서 비파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기쁨으로 막 소리를 높여 올려드리면서 찬양할 때 옷이 벗겨지고 말이죠, 흘러내려도 창피한 걸 모를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들, 이 다윗 시대 때 찬양대의 숫자가 6천 명이에요. 6천 명. 이런 6천 명의 찬양대가 서는 예배,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내가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고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